저녁 때에 제자들은 호숫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저편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는 어둠이 이미 짙어졌는데도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거센 바람이 불고 바다 물결이 사나워졌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저어 시려리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 들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배는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가 닿았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네, 마르코 복음과 마테오 복음과 좀 다른 방식으로 요한 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아니 계신 분으로 계신가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함께 공부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흐름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 여기 나로 계시죠. 하느님으로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세상에 상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여기 항상 늘 그 자리 그곳에 함께 계시죠. 마르코 복음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홀로 물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르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부재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눈먼 포탄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그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거센 파도와 그리고 거친 풍랑 그리고 거센 바람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죠. 미움과 또 안갚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나로서 계시는 거죠. 우리를 에워싼 저 어둠 속에서 또 어둠을 헤치면서 서둘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오늘 보면 두려워했다. 스승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와요. 마르코 복음은 그들이 스승을 유령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 유령은 뭐예요? 헛개비잖아요. 헛개비.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분. 있는 것 같은데 환상으로 보이는 분. 그렇죠. 우리의 삶, 무한 경쟁을 부르짖는 자들 틈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툼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현실주의의 무한 사랑, 무한 베품이란 사실은 헛개비 노름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어요. 기껏 잘 돌봐줘 봐야 터무니없이 이상주의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왔던 하느님 나라는 헛도깨비 같은 느낌으로 와닿죠. 눈앞의 현실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몸에 갇혀있는 자에게는 늘 모습에 갇혀있는 자에게는 오고 가는 것에 끄달리는 자들에게는 풍랑을 뚫고 다가오는 스승 예수의 모습이
풍랑의 두려운 모습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무지가 두려움을 키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두려움을 깨트려 주는가 하면 사나운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한 목소리,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스승의 목소리가 바로 내 목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바로 내 목소리와 다르지 않죠. 그 자기 발견을 통해서 환상을 깨부신 거예요. 도깨비 없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도깨비라고 하는 건 사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죠. 모명의 두꺼운 껍질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행복하여라. 사나운 풍랑 속에서 스승의 음성을 듣는 자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 하늘의 소리가 내 소리입니다.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죠. 나를 발견하는 소리고요. 인간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지만 하늘의 소리에는 오직 참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에 스승의 배 안에서 영접하여 모시는 것과 동시에 배가 이미 목적지에 이르름을 경험합니다. 스승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이 하도 기뻐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알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그 어디에도 묶여져 있지 않는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물질 세상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이렇게 보면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실제로 물이라고 하는 건 물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그거잖아요. 분별 세상이잖아요. 오고 가는 세상, 물질 세상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보이는 세상, 오고 가는 세상, 변화무쌍한 세상,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끄달리지 않고 당당하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게 바로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눈에 보이는 오고 가는 세상에 살면서 물질 세상에 퐁당 빠져요. 물질 세상에 묶여버려요. 물질 세상에 갇혀버려요. 물질 세상에 의존해서 물질 세상에 끌려다녔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질 세상에 살면서 물질 세상을 당당하게 딛고 그 위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물질 세상에 빠지지 않고 갇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의존되지 않고 종속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물질 세상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물질 세상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 광경을 누가 봐요? 제자들이 보지요? 보고는 반응이 재밌잖아요. 겁에 질려 버렸어요. 뭘 보고 겁에 질려요? 물질 세상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양을 보고 겁에 질린 거예요. 그 위, 그걸 보고. 그럴 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물질 세상 위를 걸어가는 그 모양에 끌려다니면 겁나는 거지요. 나와 따로 있는 예수님으로 보이지요. 나로 따로 있는 세상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 순간 네가 보는 내가 바로 너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누가 만들어낸 그림이요? 내가 만들어낸 그림이요. 나로부터 보여지는 예수야. 나와 따로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예수예요. 내가 창조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다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이 한바탕 자리에서 일어선 나타난 현실을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따로 존재하는 예수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유령이다! 라는 반응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얘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어디에서 드러난 바탕이라고요? 내가 보는 세상이라고요.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은 게 세상이 있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 경험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신부 생활을, 사제 생활을 하는 그 과정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내가 이 삶을 사는 거죠. 물질 세상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모습하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하고 똑같아. 여러분의 세상, 깨닫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꽤 오랫동안 우리의 삶도 성직자 중심주의의 교회 가르침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늘 이 복음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어요. 성직자 중심주의 속에서는 대부분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분배되어지는 방식의 가르침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사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먹는 자들의 역할이 평신도의 역할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 제 삶에 이 변화의 사건들이 제 삶에 이루어진 것도 그런 것 같아. 저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살았잖아요. 꽤 오랫동안 성직자 중심주의의 교육을 하는 신학교 교육을 받았고 3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성직자 중심주의의 현장 안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살다가 실제로는 나의 삶에 큰 변화가 닥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먼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고 생각했던 내 육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암이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상황들을 내 안에 맞이하면서 육체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도 있고, 쉬게 되는 시간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제도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눈들을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울타리 없는 복음을, 한계 없는 복음의 시선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노바운다리의 세계.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는 이제 지금 펼쳐지는
이 복음, 여기서 펼쳐지는 복음, 직접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이 복음의 진실성은 사실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복음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들이 되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30년 사제 생활을 하면서 성직자 중심주의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가장 중심 테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성직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분배하는 성직자 중심주의의 한계, 평신도 스스로가 이미 하느님 나라의 은총을 100%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그런 한계를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원래 복음 자체가 모두에게 100% 이미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의 그 신비가 완벽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직자를 통하여 분배되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은총성, 이게 우리 안에서 신앙의 의존성, 그 교회법적 위계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오르도, 질서, 순서, 하이라이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경계를 짓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경계가 있어요. 그죠? 예수는 우리에게 놀라운 혁명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혁명신앙은 바로 유대계의 한계신앙을 극복하는 혁명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유대인들만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계신앙을 온 인류가, 그리고 온 세계 전체가 하느님의 복음 자체임을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곧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 들을 귀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들을 귀. 그래서 묶여있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풀어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어느 은총의 해를 살아가는 은총의 삶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경계, 얼마나 많은 경계에 사로잡혀 살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알아보게 되지요. 저 자신은 특별히 이제 개별적 삶을 통해서 보면 크게 묶여 있는 삶을 산 적은 별로 없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많이 묶여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실제로는 언제 많이 묶여서 규칙 따라 살았냐면 신학교 규칙 따라 살았거든요. 저는 신학교 규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잘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크게 모나게 살지는 않았어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삶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학교 안에서 나는 나름대로 규칙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면서 저놈은 그 자유로운 영혼, 지 쪼대로 사는 놈,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주로 이제 했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사실은 정말 신학교의 규칙이 전혀 구속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밌었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그 관심 갖고 나를 제어해주고 규칙으로서 나를 잘 돌봐주는 그런 규칙 자체들을 아주 소중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잘 익숙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규칙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뭐 그러는 느낌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설렁설렁 규칙을 지켰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막 무슨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규칙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서도 규칙의 선을 쉽게 넘어다니는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년 올라갈 때마다 선배들한테 불려다녔지. 자주 불러다녔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주어진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공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경계 없는 삶. 이 세상은 실제로 원래부터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경계는 누가 만든 거냐면 인간이 만든 거고요. 인간의 언어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인간이 필요해서 경계를 만들어 놓았지 실제로는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는 경계 없는 참 자유의 삶으로 세상에 보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깨달으면 이걸 알지요. 이 복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아하 이것이었구나. 저절로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느님을 통해서 통으로 늘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이렇게 분명한 삶을,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어디서 찾느냔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진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억압된 묶인 감정, 억압된 생각, 묶여있는 인간 삶의 신념 체계들, 묶여있는 세상의 어떤 경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꽤 많은 번뇌와 어려움으로 봉착하게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 누구도 묶은 바가 없어. 교칙으로 우리의 삶을 묶었지만 묶인 바가 없어. 교회의 억압적 조건이 내 삶을 묶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었어. 사회적 억압이 나의 삶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도 아니었어. 몸의 억압, 병을 얻어서 몸의 한계를 통해서 수없이 내 삶에 힘든 여정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만들어낸 자승자박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흐름들이 제 안에 오면서 실제로 사제중심주의도 망상이구나. 우리 인간들이 그냥 만들어낸 생각일 뿐 그 누구도 사제중심주의로 우리를 묶지 않았어. 묶었지만 묶은 게 없어. 교회중심주의도 우리의 생각이지 하느님은 원래부터 묶어본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계 전반의 흐름이 뭐예요? 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 선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면서 물에 빠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물에 갇히시지 않는 분이에요. 물에 묶이지 않으신 분이고요. 물에 잡히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물질 세상 위를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쵸. 물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물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물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 물을 당당하게 걸으시는 예수님. 그것과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물질에 묶여 있고 빠져 있고 매여 있고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고통과 번뇌와 아픔과 그것들이 우리 삶을 힘든게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묶여 있다 안 묶여 있지 않다? 예수님의 복음은 묶여 있지 않다. 모든 게 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다. 허상에 근거한 허상은 사실은 허무한 그것뿐이죠.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의 포인트는 모두에게 있는 이 진리의 복음 기쁜 소식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면 이미 있는 자기 자신을 사는 공부가 자기답게 사는 공부로 엮어지고 자기로서 살게 되는 이 공부가 나의 삶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학교 생활과 사목자의 30년 생활과 현직을 나와서 보는 신앙생활, 이게 실제로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신앙생활의 현존을 발견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이 그 무엇보다도 진정하게 제 안에 다가옴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큰 흐름으로 한 세 가지로 본다면 몸에 묶여 있다고 하는 이 허상,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현상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 이 허상, 그게 가장 강렬하게 그 사회적 허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호 체험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탄핵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실제로는 사회적 현상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체험들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었어요. 제 안에서. 제도교회에 묶여 있는 한계도 사실은 생각으로부터 묶여 있는 것들을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담양에서 한 2년 살았는데 담양에서 살기 전부터 초교파적인 영성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살렘 영성 공부라고 영성연구소에서 하는 영성 공부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영성 공부를 좀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건 제게 있어서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사실은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공부로 어떤 감들이 좀 잡히긴 했어요. 그때가 한 2018년인가요? 18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성 공부와 살렘 영성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뭐라고 할까? 까치발을 하면서 그게 닿을 듯 말 듯한 그게 닿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까치발로 잡는 것 같은. 손만 잡으면 잡힐 듯한 그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신앙생활이 제게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제 자신에게 여러 가지 그 또 다른 아픔들이 또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짙게 됐는데 육체에 또 다르게 묶여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경계 대상에 몸에 묶여서 출렁거리는 나를 보게 됐죠. 그래서 이 몸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묶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화두들이 늘 제 신앙 안에 아주 중심 주제로 놓이게 됐다가 이 눈앞에 늘 잡힐 듯 말 듯한 이게 뭘까 하다가 실제로 이건
하느님은 경계가 아니다. 그래서 찰나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경계 없는 이 한 자리, 오고 가지도 않는 이게 조금씩 분명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이건 소리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그런데 생생한 그 무엇이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할 때가 제 안에서 이제 잡히는 어떤 과정들을 스스로 경험하다가 나와 상관없이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객관적인 소리나 객관적인 모양이나 객관적인 보이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 것이 나와 둘이 아닌 이것으로 통으로 전체로 내 소리가 세상 소리고 세상 소리가 내 소리고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와 다르지 않는 통으로 하나로 들리는 그 체험들이 제 안에서 분리 없는 어떤 것, 통으로 전체로 그런 느낌들이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분별의 소리와 분별 이전의 소리, 내가 사실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분별 이전이나 분별하는 거나 그것이 또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이제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생각에서 내가 세상을 창조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온통 세상은 내가 만든 것뿐 나 없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그래서 통으로 전체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체험들이 들리면서 모두가 전체로 들리고요. 전체로 보이고요. 통으로 느껴지고 이 한바탕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경험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경험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경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묶이지 않는 경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갇히지 않는 어떤 경험, 세상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세상에 묶여 있지 않는 그곳으로 살게 되는 어떤 체험들이 세상 안에서 제 안에서 분명해지면서 이 자리구나, 이런 생각들이 점점점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소리 없는 소리가 진정한 내 자리여서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들리고, 모양 없는 이 자리, 이 모양이, 모양 없는 이 모양이 모양을 만드는 거죠. 창조하는 거죠. 생각 이전 이것이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없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분명해진 거지. 그래. 그래서 이 봄바탕, 오고 가지 않는 이 봄바탕, 오고 가지 않는 이것, 물들지 않는 이것이 뻥 뚫리는 듯한 그 어떤 느낌들이 제 안에서 생기면서 조금씩 이제 의심들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게 살아가면서 보면,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언어가 필요 없는 자리, 언어가 끊어진 자리, 언어로서 잡아내지 않아도 이미 있는 자리, 굳이 생각을 쓰지 않아도 이미 있는 그게 통으로 늘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큰 문제가 있다면, 그 얼음이 녹아진다고 해서 그게 한순간에 녹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녹아져서 그 얼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분별심이 끊임없이 60년 동안 만들어진 이 분별심이 끊임없이
쉬어지지 않고 큰 경계 속에서는 습관처럼 분별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된 거죠. 분별심은 점점점 쉬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공부가 조금씩 쉬어진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얼마나 큰 희열로 오는지 몰라요. 가벼워지는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험에 많이 끄달리지, 지금도 끄달리기는 하지만 조금씩 이제 편차가 생기니까 낙차가 점점점 적어지면서 힘들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편한 인생, 가장 그 어디에도 지금도 묶여 있죠. 예, 묶여 있지 않아요. 묶여 있지만 많이 풀려나간 삶을 경험하게 되어서 많이 평온해졌어요. 많이 끄달리지 않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늘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살아요. 살기는 그냥 살지요. 그런데 뭐처럼 사냐면 연극 보듯이 세상을 살아요. 영화 보듯이. 영상 다 경계를 다 보지만 경계가 망상인 줄 알고 수많은 역할들을 하면서도 그 역할은 영화 찍는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서 쉽게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게 늘 노출되기는 하지만 지금도 끌려다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지도 않는 늘 항상 있는 이 자리가 진리 자리가 사랑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가 지혜 자리가 은총 자리가 분명해져서 끄달리면서 끄달리지 않는 이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편해졌다는 사실로부터 사람들에게도 많이 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연금술이라고 할까? 잡철이 많이 제거되는 거지. 순도 그전에는 순도 50%의 금이었다면 조금씩 연금술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잡철들이 조금씩 많이 이제 단련되고 이 단련된다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단련은 어디서 되냐면 끄달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단련되는 거죠. 우리의 연금술의 현장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잡철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연금술의 순도가 조금씩 높아지겠죠? 뭐 그건 모르겠어요. 50%의 순금이 60%, 70%, 80%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혼란과 그리고 어둠의 체험들을 진행해 가면서 분명해지는 그 순금의 퍼센티지가 조금씩 밝아지는 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 그게 분명히 분별 망상이고 분별심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데 알면서 끌려다니는 나를 봐요. 분명하게 저건 생각이고 망상인 줄 아는데 업습에 끌려다니는 내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나를 봐요. 그때 좀 화가 나지. 화나는 내가 보여.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 분별 의식의 핵심적 포인트는 그것 같아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개별 의식의 나와 직접적인 경험과 가까운 것은 되게 그게 경계가 세게 들려와요. 근데 나에게 멀리 있는 거리감이 좀 먼 어떤 경계들은 오고 가는 것들은 그냥 오고 가는 거 너무 쉽게 보낼 수 있거든요. 아직도 나에 관련된 에고에 관련된 부분들과 아주 밀착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는 지금도 꽤 강하게 끌려다니는 것을 봐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자의식이 한편으로는 강한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나 자의식이 별로 없거든. 예, 그냥 나를 별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살았거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내 나를 크게 주장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보면 내 주장이 강하대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분명하대요. 나는 원래 무색무취 같은 사람 같은데 왜 나를 색깔이 강하다고 그러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달라요.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내가 나 자신을 놓지 않고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이 있나 봐요.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아의식이 나도 모르게 묻어 있는 것들이 강하게 사실은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해요. 그 부모님으로부터나 또 그 내가 무언가를 강요받는 그 모습은 사실 없었어요. 어떻게 해라라고 해서 꼭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거절당하는 어떤 느낌이라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제게 지금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 거절하고 싶었던 것은 일하기 싫은 것. 시골에 자꾸 일 시켜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땡겨놓고 저기 농기구 들고 밭에 가자. 낫 들고 논으로 가자. 아, 난 맨날 놀고 싶은데. 어렸을 때 놀고 싶은데 싶지 못했던 노동. 그게 무슨 노동이었을까? 아이들은 놀고만 싶은데 자꾸 일하자고 그래서 그런 억압 과정이 그건 지금 생각해 보면 억압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골 애기들이 다 그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나만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 동네 아이들은 다 그런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이 억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신학교 규칙 생활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시골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놀고 싶은데 또 일 시키네 뭐 이 정도이고, 신학교에서도 애출하지 말라고 하면 애출 안 하고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규칙 뭐 무슨 규칙이든 규칙하면 잘 지키고 그랬는데 나는 잘 지켰다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잘 지키지 않았대. 그게 참 묘한 일이에요. 나는 잘 지킨다고 했는데 나는 그 규칙에 억압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 맘대로 살았대. 나는 잘 지키고 살았는데. 그게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아무튼 경계가 있지만 경계를 의식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신경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는 듯한 그 무엇이 있지. 그래서 그런 여타의 성격이 경계가 있지만 경계를 경계로 보지 않는 지금의 이 삶에 꽤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이 경계를 뛰어넘는 삶에 아주 익숙해져요. 보이는 대상 경계가 바로 보는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상 경계가 생각하는 나와 둘이 아니라고 하는, 듣는 소리의 경계가 듣는 나와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이건 사실은 논리적인 체계나 인식 체계나 생각 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경험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요.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경험 세계를 산다는 말 아니에요? 물질 세계를 사는 경험이니까. 그런데 물질 세계에 결코 빠지지 않으시는 예수님.
물질 세계에 붙잡히지 않으시는 예수님, 물질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예수님, 물질 세계에 갇혀 있지 않는 예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내가 사는 경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주 큰 복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분별 망상 세계에 원래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분별 세계 위에 살면서 불별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조건과 상황을 완벽하게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삶을 우리에게 복음 전체를 통해서 밝혀 주신 거거든요. 그냥 이거죠. 그래서 그냥 뭐예요? 허용하면 돼요. 허용하면. 저항하지 않으면 전체가 그냥 이것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내가 하나인데, 둘이 아닌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닌데, 그래서 자유자재와 구원과 해방과 평상심과 일상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이 거룩함 자체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